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16장 30절하고 31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시는 질문과 답변이 구원받는 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이나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나 계시록에서 자기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시대는.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두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여긴 어떤 행위도 없어요. 인간이 뭘 하라, 계명을 지키라, 뭐를 하지 말라.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시대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에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는 것은 바로 그 호기심,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의 눈빛을 보면 귀엽잖아요. 뭔가 알고 싶어 하는 눈빛입니다. 아빠, 별들은 왜 반짝이나요? 아이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별빛은 왜 땅으로 쏟아지려고 하는 겁니까? 엄마, 사람은 왜 잠을 자야 하나요? 왜 우리는 하늘을 날 수가 없지요? 저도 하늘을 날고 싶은데. 친구들과 싸우면 왜 기분이 나쁜 겁니까?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죠? 이것이 아이들의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퇴색합니다. 어느 순간 왜 그런 것인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찾아서 쫓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짜증을 내면서 아이에게 공부나 하라고 타박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라는 공부나 하지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고, 그만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이를 망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창의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떨어질까? 이렇게 질문했던 질문에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혁신과 창의적 지혜의 근본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올바르게 질문하면 정답을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게 한다고요. 스스로도 질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질문하게 하라고 물어보고 질문이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항상 그래요. 설명했잖아요. 브리핑이 끝났어요. 질문 없냐고 물어요. 항상. 질문 안 하면 혼내요. 왜냐하면 생각이 없으니까 질문을 못하는 거거든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질문은 삶의 무질서와 방향을 바로잡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사랑도 하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타인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의 정답을 얻지 못한 채로 삶의 종착역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세상에 이 좋은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나는 떠나야 하는 것인가? 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만약 나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백보자 심판에서는 자신을 어렵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잘못을 지적하던 수많은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내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려느냐? 이게 욥기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주의 질문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속죄를 거부하는 죄인들은 평생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초조한 피고인의 신세입니다. 물론 본인은 모르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백보자 심판의 설 날은 다가온다고요. 수많은 죄인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에 답을 하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질 것을 성경은 미리 경고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3장 4절에 보시면 로마서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한것 같으니라. 여기 판단이란 말이 심판이란 말입니다. 물을 마시도 죄를 짓는 거짓말쟁이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죄인을 영원히 불못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잘못을 심판하려고 할 때가 백보자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밑에는 불못이 타고 있거든요. 안 떨어지려니까 하나님을 정죄한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죄인을 침묵시키고 그를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실 것이라고 미리 여기 기록해 두었다고요. 들어보십시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혀가 이제서야 예수님 앞에 주로 시인하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더라도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걸 버스가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떠난 버스 솟는다고 돌아옵니까? 기차도 떠났어요. 다음 버스도 기차도 없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기회도 끝나는 겁니다.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외쳤어요. 여러분들이 외치고 유튜브에서도 외치고 부채를 1년에 우리가 4만 장씩 돌리잖아요. 최소 4만 장. 그래도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코에 호흡이 있는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들이 지상에서 보내는 시간이란 절체절명의 급박한 순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불못이에요. 지옥에 갔다가 나중에 나와도 다시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영원한 불못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단맛에 취해서 봄날 꽃향기가 날리는 공원을 산책하듯이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그래도 늦지 않다고요. 구원받지 않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 인생을 간통하는 질문 하나를 스스로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생각해보고 질문해 봐야죠. 한번 자기에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답을 구해봐야죠. 성경에서.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진리에 대하여 감이라도 잡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의 땅으로 돌아가리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로다. 시편 146편 4절입니다. 땅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몸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워요. 장밋빛 화려한 계획을 세워요. 뭘 사고 건축하고 신고 뭘 사고 팔고 그날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장밋빛 찬란했던 인생의 계획도 모두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숙고하고 성경에서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트리스라는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저희들끼리. 죽어가는 사람이 환상 속에 산다고요. 전부 다. 죽은 사람은 육신이 불에 태워지듯이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의 혼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성에서 영원히 탈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장터의 불이 지옥의 불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조문을 가면 화장터에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몸이 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혼이 탈 거예요, 그 사람이. 저도 지인의 장례식장에 가서 제에게 마이크를 주면 제가 말하는데 마이크 안 주면 말할 수 없죠. 거기는. 다 숙연하다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왜냐하면 죽는 걸 보거든요. 그것이.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믿음 위에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인생도 절체절명의 극박한 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는 불못에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함께 영원히 지낼 것입니다. 벌레들 얼마나 싫어해요. 어제도 제가 이게 말씀 준비했는데 우리 아이가 벌레를 본 듯이 얼마나 소리를 치는지 몰라요. 이제 자기가 벌레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종착역 앞에 서기 전에 인생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해답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해답을 가졌는데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무엇에 근거한 확신입니까? 스스로 자문해보고 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바람 같은 말들은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시류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폭풍에 유동치는 바다 물길 같은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나누어 공부한 그 말씀의 교류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우주와 이 지구가 불에 타서 소멸하더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록된 말씀 그리고 보존된 한글로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하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트랜스레이션 돼서 여기에 보존됐다고 한글로. 이 말씀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창조주의 저주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이 진리의 가치를 모른다면 여러분을 연단하는 고난의 영광로의 그 열기가 약한 것입니다. 불순물이 많으니까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너저분한 삶의 방식을 놓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가지는 이 고유한 가치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광로의 불길이 더 뜨거워지고 반성경적인 불순물이 제거되면 될수록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지식이 가진 이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 어느 날 진리를 갈망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던졌던 그 질문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상황과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해답이 갈보리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냥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그 우연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몰라서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인가? 진리란 또 무엇인가? 간디는 자기 비석에다가 진리여 그래놨다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지옥이었지만 간디는 뭘 도대체 진리라고 이렇게 찾았던가? 거친 군대 생활로 인해서 가득 찬 죄의 잔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했다고요. 주님 앞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저에게 질문을 던지셨고 그 질문에 답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날 밤에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질문에 대해서 주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수많은 죄인들에게 해답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질문하면 주님이 바르게 인도해서 진리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마음을 두드리신다고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정직하게 반응해서 예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그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정치가의 결정보다 어떤 CEO나
어떤 장군이 결심한 것보다 가장 위대한 결정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포효하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양과 사자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는 영적 소경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구원받으라 그런다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 소경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지옥이라는 웅덩이에 빠져서 영원토록 허우적거릴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9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안다고요. 이제 자신의 상황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물으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님께서 저하게 찌던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드라마와 영화에 빠져 사는 사람은 주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 어떤 배우의 대사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매체들이 더 기승을 부린다고요. 그 넷플릭스가 전 세계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표현한다니까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이는 자기가 만든 종교에 빠져서 마귀의 교리인데도 확신하면서 믿어요. 그거를.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어떤 이는 남자에 빠져 있고 어떤 이는 여자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귀고 마음대로 헤어지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술이나 마약에 빠져 있고 돈에 빠져 있고 좀 고상해 보이는 사람들은 교육이나 철학, 과학을 숭배하면서 그것에 빠져 있습니다. 주께서는 완벽하게 공의롭고 거룩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속성을 가진 주님께서 범죄한 피 묻은 붉은 손을 들고서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할 세상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 쓰레기통에 빠져 있는데 주님 앞에 손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주께서는 그 모두를 불못에 쳐넣으실 것입니다. 모두를. 예외는 단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피로 모든 죄가 씻겨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손을 들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감히 손을 들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지만 주께서 저를 위해 화목 제물로 드려진 그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삭도 아주 똑똑한 질문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부숴서예요. 질문하기 전에 잘 보세요. 불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말없이 아버지를 뒤따라가던 이삭은 3일 동안이나 상황을 알고 싶었을 거예요. 도대체 번제를 하려고 준비는 해갔는데 무엇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위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불과 나무를 부숴서 불. 하나님께 다가서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지었을 때도 성막을 탁 들어가면 타오르는 불이 있다고요. 타오르는 불을 건너야 돼요. 죄인은 불을 통과해서 거룩하신 주님께 결코 다가설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 같은 단 하나의 죄도 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그걸 허용하시면.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단 하나의 더러움도 불길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그래서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죄인과 결코 동의할 수 없어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이것은 갈보리에서 보이신 완벽한 사랑 이면에 자리 잡은 완벽한 진노의 불길입니다. 이게 균형 잡혀 있다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질투하는 겁니다.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도 갈보리에서 완벽하게 죄인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불에서 태우실 것입니다.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은 불못에서 영원토록 타오를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이 나면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지 않습니까? 소방차도 가고 소화기도 가고 물도 가고 화재를 진압하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누가 끌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불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지옥의 불길이 꺼진다면 갈보리의 사랑도 변질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의 사랑과 더불어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도 결코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불은 마귀의 세력이 너무나 큰 공포를 주기 때문에 지옥만 말하면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진짜 장소, 진짜 뜨거움이 아니라 그거는 힘들고 어려움을 말하는 거야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펴보십시오. 그럴 줄 알고 이미 이렇게 기록했어요. 비유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지옥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에스겔 20장 47절. 처음에 남쪽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남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제적인 장소인데 사해라고 하는 그 곳의 남쪽에 지금은 요르단 지역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것에 불못이 있을 것입니다. 남쪽의 살림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안에 있는 불을 붙이리니 그러면 그 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는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태워지리라. 왜 얼굴이 태워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것 중에 꼴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얼굴을 이렇게 보기 싫어하시는 겁니다. 저가 용서받지 못해서 예수님 피로 씻기지 못했어요. 아무리 잘생기고 멋지고 화려한 옷을 차려입더라도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태워지리라요. 48절 모든 육체가 나 주가 그것에 불 붙인 것을 보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비유라고 푼다고요.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도.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는가 하나이다. 제가 지옥은 불은 꺼지지 않는다. 결코 꺼지지 않는다고 말하면 비유를 말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성경에도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그들은 그것은 비유라고 지 스스로 풀이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의 불길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에는 소화기도 없고 물도 없고 소방대원도 없고 탈출할 출구도 없습니다.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옥의 뜨거운 열기는 죄인들과 위선자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이사야 3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영원히 불타는 불 속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죄인은 말씀을 거부하고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은 번제에 설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채 나눠주는 이것이 번제에 설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죄의 값은 예수님이 이미
치르셨다고 화목 제물을 드셔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속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땔감이 불에 타오르듯이 타오를 것입니다. 모닥불에 피워놓고 여러분 보셨어요? 장작 타오르는 거? 세상 사람들은 노래도 부르잖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그 다음 뭐죠? 우리들의 이야기는 뭐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처럼 죄를 남기고 뭐 사라진다면서.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 감성으로 그래 원래 마귀는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장작이 타는 불꽃을 보면서 추억을 만들지만 정작 자신이 그 모닥불에 땔감이 된다는 성경의 경고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면 강신자라 그래요. 왜 그렇게 세게 말하냐고. 내가 아무리 세게 말한다고 해서 지옥의 불길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에스겔 여기 15장 6절에 보시면 에스겔 15장 6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자들입니다. 복음을 섞고 말씀을 섞어가지고 나누어야 되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참으로 가증한 자들이라고요.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사람을. 에스겔 1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살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내어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그렇게 내어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은 땔감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육체로 한번 출생한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번제에 쓸 어린 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건 그때 해서 하면 돼요. 이걸 실수를 했고 저걸 실수했어요. 그러나 첫 번째는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자신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려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불길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요. 계시록 20장 15, 16절입니다. 이 무서운 경고 앞에 무엇이 우선해야 하는 겁니까?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진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겁니다. 듣게 만든다고요. 부채를 가정에 만들고 구원받아도 하나 더 달라 하잖아요. 이 부채를. 몇 장 더 달라고. 자기 가족에도 주고 싶다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루시퍼의 반란으로 범죄했던 천사들, 더러운 영들, 저주받은 현재의 우주와 이 지구조차도 주께서는 불로 완벽하게 태워버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속성 중에. 반만 거룩하고 반만 공의롭고 반만 사랑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인간이야 그러지. 하나님의 좋은 속성이 인간에게 오면서 약화되고 타락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요.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답변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답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불과 나무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불같은 고통과 수치 속에 6시간을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생명과 시원한 생수의 원천이신데 주께서는 그 타는 갈증 속에서 목마르다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이 물에 닿지 않고 물에 삶지 않고 불에 구워졌듯이 예수님은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시고 타는 목마름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생수의 원천이신데 여러분의 죄의 삭스를 갚기 위한 번제에 쓸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에 인간의 행위를 다하면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시겠어요? 예수님의 피도 50% 믿고 50%는 열심히 뭘 섬기고 행해서 하늘을 가겠다고. 예수님의 피를 부중하게 여기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강요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올렸던 그 놋뱀처럼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를 당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평생 주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완벽했던 그 33살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를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세파에 묻혀서 모를지라도 이걸 들으면 즉시 씻겨지고 이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초림 당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행위로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물론 구원받은 다음에 의를 행해야 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핏값을 지불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의를 선물로 받으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4장 5절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을 보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예요. 행위가 똑바르지 않으면 지옥이 갔다고요. 그때는. 그러나 로마서 4장 5절은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차이를 올바로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와 값없는 선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래서 모두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눠주잖아요. 여기는 행위로 의를 추구하라. 여기는 믿음으로 의를 받으라고. 이 나눠주잖아요. 이것이. 운이 좋으면 구원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영혼을 운에 거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욥도 이삭처럼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욥기 14장 한번 펴보십시오. 욥기 14장 4절에 보시면 욥기 14장 4절에서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여기 누가는 뭐냐면 1절에서 말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서 태어난 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욥기 25장 4절도 보십시오. 욥기 25장 4절에서 욥기 25장 4절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성경이 없던 시대인데도 욥은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같은 의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공의, 주님의 사랑, 선행,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부합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걸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오 어리석은 대한민국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위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이 충고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자기 종교나 종파로 주님 앞에 서려는 교만한 마귀의 자식에게 주시는 주님의 충고입니다. 저로부터 영원토록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죄인은 누구든지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값없이 마시는 겁니다. 단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들은 주께서 가증하고 추한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욥기 15장 한번 보십시오. 다시 15장 15절 보시면 욥기 15장 15, 16절에서 보라 그분은 그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정녕 하늘들도 그분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아니하거늘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하겠느냐. 행위로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이런 주께서 보시는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죄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보기에는 깨끗한 삶을 살더라도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걸레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 사용한 걸레를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에 버리지 않습니까? 분리수거하는 봉지에다가. 주께서는 그러한 죽은 걸레들을 모아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50보 아니면 100보입니다. 좀 잘하거나 덜 잘하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행위도 그런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악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던 바로 그때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 미운 4살이란 말이 나왔어요? 악이 그때부터 나온다고. 이제 자아가 생기니까 악해진다고 해요. 다윗도 알았어요. 시편 여기 51편 한번 보세요. 51편 여기 5절에서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죄인인데 어머니도 죄인이란 거예요.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원래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사실을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시나요? 저는 강아지 이름 하나 알아요. 구름이. 아무리 강아지를 교육하더라도 강아지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일기를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과 똑같은 의를 결코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좀 따라가다 끝나는 거예요. 한 50보 가다가 끝나고 100보 가다가 끝나고 모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면. 마귀는 입을 유혹했듯이 무엇인가를 행하면 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오늘도 속삭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 유튜브에 저 비방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믿고 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고 뭐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마귀의 자식들 다 있는 거예요. 미혹된 사람은 고생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계명을 지키다가 지옥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8장 보십시오. 예수님도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성경에 모든 죄와 말들이 다 있지만 농담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시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자기 혼이에요.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아무리 즐겁고 신나게 산다고 하더라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영혼이 시작되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입을 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자기의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간 끼니 지나갔죠. 오늘 아침도 지나갔죠. 그죠? 지나간 끼니는 다가오는 끼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제 아무리 잘 먹었어도 오늘 못 먹으면 불평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도다. 전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입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예외가 있다면 구원받고 말씀으로 자신을 규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삶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도 나갈 수 있어요. 가다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받고 쓴다고요. 여기에. 세상 사람은 그냥 돌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6,000년간 인간을 다루는 사탄이 잘한다고요. 마누라도 떠나고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이 다 없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자기를 치라고 욥을. 그러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자신의 혼입니다. 돈도 명예도 사랑도 우정도 남편도 자식도 때가 되면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혼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된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제시하고 또 행위로 구원받는 다른 방법도 제시하는 자들은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복음의 밝은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근데 왜 침례인 요한을 거기에 끼어들어요? 구원파처럼. 그 어떻게 빛이 나겠어요? 침례 요한도 빛이 나고 예수님도 나야 되는 겁니까? 이 구약 아래 살던 사람인데. 본문에 등장하는 간수도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을 사실은 찾아 나서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펴보십시오. 그 수많은 간수 중에서 주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 간수를 배치하셨어요. 이 사람도 순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무 순번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얼마나 공손하게 말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주로 영접하란 말입니다. 이것이 믿으라 이 말이 어떤 침례도 없고 회개도 없고 계시의 믿음도 없고 뭐 표를 받지 않고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요.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그것을 마음을 다해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수는 아주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선생님들이여 이렇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부채를 나눠주는데 이렇게 공손한 자세로 누군가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다루어 오신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의 삶을.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거두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은 보통 그러잖아요. 종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너무 세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복음을 막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머 강신자 같아요. 그랬어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광신자예요. 말씀을 안 믿잖아요. 지옥이 불타고 있는데 뭐라 그런 말해야 돼요? 지옥이 반짝반짝해요. 그렇게 말해요? 불타는데? 이런 자세를 고치지 않는다면 그는 마귀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는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 개인과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3차 세계대전의 징후 이런 것이나 찾아다니고 블러드문 대환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림자 정부, 부정선거, 정치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고요. 자기 개인에게 해당되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는지 오늘 물었어요. 내 답도 안 했어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자기 생활을 해야 한대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구원 받았는가? 그랬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관심이 없어요.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 내가가 아니고 거기는 우리라고 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기독교 방송을 어느 날 들었는데 어제 거대한 교회의 목사가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 침례 받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2장 37절을 안 봐요. 38절만 갖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은. 내가 시간이 남으면 좀 가르쳐 주겠던데.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하잖아요. 이 간수는 내가 어찌해야 하리까 하는데 이 우리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너희는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이미 용서됐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 간수는 우리가 아니라 자신이에요.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래서 침례가 아닌 겁니다. 회개도 아니고 계시의 믿음도 아니고 도덕법을 끝까지 준수해서 견뎌야 하는 그런 행위도 아니에요. 오직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고 여기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말할 때 믿음을 발휘해서 받으라고. 이 부채 이거 받으셨잖아요. 이처럼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그러면 눈 감으라고 하는 거예요. 30초도 안 걸린다고 눈 감으라고. 진지하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여기 들었죠. 이게 제지옥 심판 예수님 피 들었죠. 믿겠다고 하시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주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질구에 인간의 더러운 행위를 단 1%만 더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행위를 내세울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간수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실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론에 관해서 논하는 것도 아니었고 UFO의 정체, 제3성전의 건축 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화성에 가는 방법도 아니고 UFO를 타고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에 가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이거 막 찾아다닌다고요.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기 위한 이런 실제적인 질문을 외면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지옥에 가는데 대화혼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지옥에 가는데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진 다음에 공부해도 늦지 않다고요. 그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설 것입니다. 자신이 가려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실제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간수의 질문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죠. 헌신, 돈, 무슨 드리는 것, 섬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시대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의 근래와 같은 이런 행위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미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 제가 질타를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다른 것은 언급할 수 있어도 구원의 교리를 변질시키는 자들은 조롱을 당해서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에 형성된 거대한 종교계는 자신이 지옥에 타는 불에서 구원받기 위한 질문을 하지도 못하고 답변도 모두 틀렸습니다. 이들은 지상 삶을 사는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의를 지킬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면 보세요. 틱틱거리잖아. 막 던지고 막 째려보고. 왜 콧대를 이렇게 높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키가 커서 그런가요? 그래서 행성 이렇게 교만한 척 하려고 그러는 거야. 충분한데. 자신이 구원받기 위한 개인적인 질문을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강력한 질문을 통해서 진짜 지옥에서 구원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모두 지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자기 잘못이에요.
세상 사람 중에는 이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간수와 같은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가 지은 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피 묻은 붉은 손이잖아요. 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성령께서 그들을 다루시면서 마음을 보시고 구체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을 그들에게 보내시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려봐도 모두가 유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밖에는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요. 저한테 전도지를 주는 사람들을 제가 읽어보면 잘하면 50%, 50점 줘요. 50점. 낙제잖아요. 그거는 F잖아요. 60점은 돼야지. 유사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정통이거나 자기가 가장 성경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종교적인 권위를 장악하려는 자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구령하지 못하고 구령을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입을 닫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령한 숫자를 보고하는 나를 오히려 반성경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성경적이래요. 르커만 목사님도 구령한 숫자를 집회하고 나면 말하는데 웃기는 짬뽕들입니다. 전부. 죽은 교회에서 죽은 목자가 죽은 설교를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영적 양식을 먹은 교인들이 어떻게 간수와 같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는 여러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누가 했어요? 어떻게 구원받냐고 물어보면 그냥 얘기하라고 부채 읽어주면서 여기 다 있다고 여기 1번 선택하라고 넘기면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분이 예수님이심인데 당신의 죄를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이 사실은 믿으면 된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니라고. 어떻게 믿냐고. 눈 감고 지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1분도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간수와 같은 질문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을 드시면 시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원해요. 저도 탕이나 국을 먹으면 시원한데 뜨거운 지옥에서 진짜로 구원받으면 마음이 정말 시원해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것만 보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으면. 여러분은 생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이 주시는 그 해답을 가지고 고뇌하며 질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갈보리의 피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여러분 한 명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을에, 그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외로운 싸움이지만 여러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지금 믿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